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5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물 닮은 가슴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건은 길지만 응답은 단순합니다. 사건 처리는 힘들지만 응답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룩한 하나의 방식이고 훈련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자는 늦게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도 늦어지고 응답도 늦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잠깐 베드로전서 3장의 지옥에 가신 것처럼 요셉도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그 구덩이를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 구덩이가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지옥처럼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옷도 다 벗기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운명할 때는 세속적인 옷, 명예, 재물, 갑부, 자식이라는 옷을 다 벗고 갑니다. 요셉을 예수님을 닮아서 요셉이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에 아무리 사정을 해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기근을 해결하고 형제의 동기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갈 때에 유다가 하루 동안 있었고 스불론이 이틀 동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어제 보면 우리는 구덩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독사가 있고 거기는 구렁이가 있고 거기에는 지옥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있어서 요셉도 들어갔을 때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독사, 뱀, 전갈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는 전갈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지요. 전갈들은 한 틈바구니에 3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300만 개. 동굴마다 7,000개의 틈새가 있는데 틈바구니마다 7,000마리 전갈이 있고 한 마리 전갈마다 300개씩 전갈의 고리가 있는데 전갈이란 말은 시브리에는 아크리부라고 그러는데 관통하다, 무거운 멍에입니다. 고전 시브리가 무거운 멍에. 교회 나왔다고 해갖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불명예의 옷 벗김을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편안한 것만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왜 눈물 닮은 가슴밭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가슴에다 눈물밭을 꾸며놨던 야곱이 요셉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가슴밭에다가 눈물의 밭을 만들어 놨던 요셉도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베냐민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내 생각만 하고 내가 견뎠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닮은 가슴밭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시커멓게 썩어야 내 죄가 나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죄는 합리화를 합니다. 요셉도 합리화를 했습니다. 동기간들을 간섭을 했습니다. 잘못한 걸 덮어주지 못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 내가 중보기도 사역자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수술해서 못 고쳐줍니다. 감정 수술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감동으로 바꾸고 감정을 감성으로 바꾸고 감정을 무지개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간 아니겠습니까?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전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꼭 성화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도 다 잘 된다면 누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신은 교회가 됐습니까? 이것은 당신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죄를 이겨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형교회, 유형교회인데 움직이는 교회예요. 직장에 가면 그것이 내가 교회로서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1성전 때는 솔로몬 성전 때를 말하고 제2성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갔다가 와서 다시 재건한 것을 말하죠. 죄를 짓고 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두 돌판 위에서 세워진 것이 세계이다. 이렇게 제2의 성전 시대 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번제의 단 위에는 불이 5개의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번제는 뭐를 말하는 거죠? 예배. 죄를 대신 짐승이 태워지는 형식.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환경 고난을 통해서 태워지잖아요. 이것이 구약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자, 번제단 위에는 불이 5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번제단 위에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희생 번제단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희생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돼요. 첫 번째, 불이 꼭 사자같이 타올랐다고 그래요. 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용서함. 두 번째는 불이 태양같이 밝았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불꽃이 언제나 신선하여 무슨 재물이라도 받아들일 것을 자세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어떤 나무를 번제단에다 올려놔도 마른 나무처럼 활활 타오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 그 사람이 죄를 보지 아니하고 구원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번제단의 상징성은 현실적으로는 고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하고 죄를 졌을 때는 불이 개처럼 약하여 잘 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제2의 성전 시대였다고 그래요. 바벨론에 갔다 온 그 제약의 시대. 진리를 혼돈하고 저방을 방황하면 내 기도가 개가 기도하는 것처럼 약해져요. 이것을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조했습니다. 성전에서 항상 있는, 매일 있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연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들이 유산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실망해서 죽는 것이지, 예수님 끈을 놔서 죽는 것이지. 믿음은 예정론에 보면 주님이 일단 선택을 했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놔버린 거예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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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부패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산제물이잖아요. 죄가 들어왔으면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아는 거를 죄를 안 졌다고 그래요. 죄를 알고 그냥 있으면 독약 먹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 성전에 그렇게 많은 제물을 잡는데도 바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앉은 적이 없고 성전에서 바리가 발견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거룩하면, 성전이라는 거룩하면 하교스 악령이 무서워하다. 그죠? 하교스 성전, 죽음이 무서워하다. 여러분, 고전 헬라가 보면 그래요. 죽음이 무서워하다. 발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거리, 장애물. 발이는 깨끗한 곳에 안 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깨끗한 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대제사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한 번도 대속죄일 때 드리지 못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대속죄일은 레위기 17장에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번제단위에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1년 365일 기도의 번제단인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나와서 지켜야만 합니다. 휴가라고 여러분 못 지키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여섯 번째, 번제단 위에 피어오르는 불과 연기가 아무리 폭풍이 불더라도 곧장 하늘을 향하여 다 올라갔다고 그래요. 저도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번제물 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은혜는 기쁨을 가져오고, 은혜는 처방을 가져오고, 은혜는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은혜는 상대방 마음을 알아차리고, 은혜는 내가 가야 할 자리, 앉을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은혜는 그분과 나를 구분시켜 주십니다. 같은 몸에서 한 몸에서 살지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함으로 내가 생명이 길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소제물은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말이 마음이 없고, 고난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무거운 영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해야만 합니다. 드리다가 야! 나를 드린다! 이것이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속된 거는 다 드리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아무리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럴 때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6월절 때는 예루살렘이 3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절을 할 때 사규빗을 떼놓았다고 그럽니다. 사규빗은 옆 사람하고 한 2m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1규빗은 50cm 공간이 있어서 절할 때, 기도할 때 옆 사람에게 내 기도의 내용이 들려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저 사람 들으면 이 사람에게 옮기잖아요. 그게 바리예요. 그래서 바리의 역할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거룩하지 못해요. 바리가 한번 알을 싸면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겠어요. 무수한 잡다한 소문. 아홉 번째는 뱀이나 전갈이 예루살렘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는 뱀 역할이나
전갈 역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도 잘 곳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이 10가지 기적은 성전에는 날마다 언제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걱정은 마귀한테 뚫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비밀 들은 사람은 이거는 왜 왔습니까? 하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안 가르쳐주면 내가 온전한 번제물이 된 게 아니거든요. 폭풍우가 세속에 나가서 온다 할지라도 불꽃이 하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다 보니 예배를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무시는 하나님을 밟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밟아놓고 기도해? 그렇지는 않겠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잡을 때 멱줄을 따고 털을 뽑지 말고 위장과 내장을 긁어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곡식을 몰래 훔쳐먹은 위장은 안 받는다. 그 소화한 내장도 안 받는다. 그러나 털은 받는다. 비둘기 목을 칼로 따가지고 비틀어서 따가지고 단에다가 뿌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태웁니다. 제단에다가 뿌리고 태우는데 비둘기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털이. 그래도 하나님은 향기로 받아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신자입니다. 음흉한 마음, 속의 기질, 주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달라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비둘기를 바친 가난한 사람이나 황소를 바친 부자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주셨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 거를 많이 받아주셨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요셉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요셉의 심령이 오고 야곱의 심령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합니까? 성전이 헐려져 갖고 스룹바벨 성전 이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화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제1의 성전 하나님은 대우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전 제2의 성전에는 죄를 참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두 분류로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니는 자, 스룹바벨 성전 다니는 자.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개처럼 올라가요. 기도가. 불꽃이 잘 안 올라가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묶어서 이삭처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렸는데 환경을 불평을 합니다. 관계를 불평을 합니다. 드리는 자는 바울처럼 사로잡혀집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사로잡혀서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 26절을 봅니다. 25절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갔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교회 오는 거를 성전으로 이스라엘로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집에 갈 때는 가벼워서 다락성이 생깁니다. 26절에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중돌 하더니. 여러분, 한으로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한으로 탐욕으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넌 아직 고난이 남았으니까 고난 견디는 기도를 해.
너는 아직까지 순종의 훈련이니까 순종을 하는 기도를 해.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죽지 않는다는 거지. 하기오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다, 죽음을 채우지 않다가 고전 헬라어 하기오스니까요. 죽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죽는 겁니다. 어? 야곱이, 그죠? 야곱이,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의역입니다. 야곱이 이 말 의역입니다. 의역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의역을 했습니다. 본래 야코보여야 되는데 원전은 리뽀로, 리뽀, 그죠? 리뽀는 4단계소리 됐습니다. 마음은.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영적인 기능, 내적인 본성, 영적인 본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수요 예배 때, 목요 예배 때 다 해서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야곱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야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영적인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왜 이것을 마음을 야곱이라고 의역을 했을까? 그죠?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따져요. 거긴 마음인데 왜 야곱이라고 그러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학년짜리가 우기는 건 2학년짜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2학년 올라가면 요거 배워. 이렇게. 그죠? 그때는 그냥 수용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뭐가 지금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과 내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질이 회복이 덜 됐다는 거지요. 알리요. 그죠? 약기도 계속용법 접속사 와약기도입니다. 와약기도. 동사 히필 비완료 담성 3인칭 복수. 지금 일단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무슨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야시엘의 딸이 요셉 삼촌은 살아있대요. 요셉 삼촌은 총리됐대요. 이렇게 일단은 하프를 타면서 할아버지 마음을 만져주는 야시엘의 그 지혜로운 딸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족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라처럼 이삭이 살아오기 전에도 죽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슬픈 일일 때는 안 죽는데 기쁜 일일 때는 놔버린대요. 이게. 요거를 여러분 잘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 기도해 놓고 죽으면, 그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가야 되죠. 그죠? 원형은 동사, 히필,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알린다는 것이. 동사는 뭐죠? 여지까지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사람은 바뀌어질 때 운명을 재촉하거든요. 겨울에서 봄 올 때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면역성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맷집을 은혜로 바꿔야 돼요. 그죠? 고난을 은혜라는 것을 투입해서 응답으로 변화시키는 거를 순종 생각이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나는 순종할 것이다. 그죠?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시필이니까 능동사역형입니다. 심령을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비완료 남성 3인칭 복수. 원형은 나가드. 빛 가까이에 가져오다. 이것이 알리는 거예요.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주면 뭐죠? 어떤 나랏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관계에서 울퉁불퉁했거나, 그죠? 어떤 것을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해놓고 전달해주는 사항을 알린다고 그럽니다.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나다 이런 거로 와서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수수께끼를 불다, 기록된 증거를 제시하다, 눈에 띄게 앞에 놓다, 눈에 띄게 노출하다 이런 것으로 고전 히브리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오도 지금까지입니다. 형용사 부사 오두는 2단계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두 돌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되돌아가다 계속 여전히 명사와 부사의 기능으로 반복하다. 그 다음에 습관 이것이 고전 히브리어인데 돌고 지금까지라는 게 돌고 반복한 것이 뭐가 돌고 반복했어요? 아 요셉이 살았나 죽었나 혹시 어디서 살았다면 내 생애에 만날 수는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알아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에?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은 몰라요.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은 걱정만 해요. 그죠? 그것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 열심히 대놓고 받아야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해요. 그죠? 고난이 빨리 졸업이 되는 거는 씩씩하게 받는 겁니다. 달마다 우울해가지고서 그러면 자꾸 파리가 오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지금까지가 오드입니다. 요세프 고유명사지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 나놓고 라헬이 이름을 친 거예요. 언니 6 아들보다는 내 하나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 관계 개선도 안 하고 관계 개선이 회개거든요. 주여 주시옵소서 뭘 줘? 회개를 줄까? 그렇죠. 회개는 실물을 빌드업해 오는 응답입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살아있어. 입니다. 형용사 남성 단수. 살아있는 것은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속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 심장이 살아야지. 그죠? 행동 움직이는데 심장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하는데 양심 없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죄는 움직인다고 안 하거든요. 그죠? 죽었다고 그러지. 죄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자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죠? 잘 여러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형용사 남성 단수니까 요셉을 표현한 겁니다. 원형은 하입니다. 형용사 남성 연계형, 여성형 함께 했습니다. 복수 여성형, 하이야. 원형 부정사 절대형. 원형은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정해놨어요. 부정사는 뭐죠? 구덩이에 들어가도 살아요. 전갈이 있어도 살아요. 전 이런 게 참 은혜스러워요. 홍아들아 무서워! 그러니까 전갈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 땅 파고 자기가 들어가. 독사도 들어갔어. 이것이 교회에 나와갖고 외치는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고난이 다 땅 파고 들어갔어. 두려움이 다 땅 파고 들어가요. 나올 때까지.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 어쩌면 그렇게 보부상을 연결시켜줬을까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러는 게 낫지 산에서 그냥 호랑이 울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부정사고 절대형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못합니다. 종리로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대우해 주는데. 여러분 요셉은 70개국의 언어를 했다고 그래요. 70개국 언어를 한 사람이
모루두개도 70개국 억원을 냈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22,000명의 남자 아이들에게 미드라시를 가르쳐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기 직전에 하만이 매달려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는 안 죽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선물이 됐는데 어떤 마귀가 가져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강론 시간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되어져요. 소리를 지르니까 독사가 그냥 파고 들어갔어요.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베냐민이 형아를 그렇게 동정했을까. 자, 그래서 분해를 했죠. 절대형. 그 접속사가 붙은 명령형입니다. 접도와 접속사가 붙은 명령형. 그러니까 뭐지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는 조금 더 살아. 요 사람 붙여줘서 조금 더 살아. 그죠? 하나님이 연출하는 거예요. 내가 별들은 말을 안 해. 저쪽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슬쩍 세포를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하죠?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토덕토덕 붙은 제약들을 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칼로 떼내니까 아프지.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으신 분이고, 아프면 그것만 떼낸 거야.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떼냈다는 거 뭐죠? 내 죄의 냄새를 보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엉큼한 마음에 타니까 얼마나 냄새가 역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짐승은 털은 태우라고 안 했거든. 비둘기만 태우는 거예요. 고고한 척은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슬쩍 가가지고 되죠? 구구구구구 막 구구구구구구 막 그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방이잖아요, 이게. 에? 자, 원형은 하이야라고 했죠. 고전 히브리 가보니까 절망이나 죽음에서부터 소생되다. 절망이나 죽음에서부터 소생되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낫다, 낫는 거예요. 정령, 활발하다, 장수하다, 식량, 살리다, 목숨, 일평생, 힘, 종신토록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총리가 됐다고 봅니다. 총리. 모쉐르 이게 총리입니다.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통치, 지배, 군림하다. 모쉐르.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총리가 된 사건은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못 풀어요.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요. 이게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오는 걸까? 자기 신한테 주술사였어요. 바로도. 집어던지면 뱀이 돼요. 에? 잡으면 또 지팡이가 돼요. 은사 받아가고 기적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끈이 느슨해지면 또 죄를 짓거든. 에? 기도하기가 슬슬 싫어져 또. 교회 하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제는 어제 거 끝난 거고 어제 칭찬은 어제 끝난 거고 오늘은 또 뭐라 하실까?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찬송했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떡할까? 바울 흉내도 못 내봤는데 어떡할까? 바울은 저 노숙자들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응? 여러분 바울았다. 종리만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샬입니다. 원약은 마샬. 금방 종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꿈을 14년 동안 연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법이에요. 안타깝지만 기도해야 된단다. 애비 기도는 다 찾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다. 기도는 이런 것이 기도란다. 중얼중얼하면 비둘기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비 맞은 스님이라고 그러잖아. 궁시렁거리는 거.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라는 건 뭐죠? 예언해 준 거를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다 총리되면 누가 이 땅을 관리를 하겠어요? 고난은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지 마시고 기쁘면서 밥을 먹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니까 이거라도 받으시는구나. 해드리는 거는 없는데 고난 견디는 거라도 받아들이는 거. 고난은 말에 불평이 들어가면 고난이 아니에요. 벌이지. 벌. 노역이지. 죄를 닦아내는 걸 고난이지. 고난 두 가지입니다. 상근 고난과 죄를 닦아내는 고난이 있어요. 그 죄를 닦아내는 고난을 징계라고 그러고, 징계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인격을 다시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죠? 지정의가 인격이잖아요. 지식 준 것을 잘못 써. 감정을 또 잘못 써. 의를 제멋대로 만들어. 의는 하나님이 결정한 건 나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원형별려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부정사, 명사로서는 부정사형 명사로서는 지배, 통치. 그러니까 여러분 70개 언어를 넣으면서 막 날라다닌 것 같아요. 요셉이.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학이잖아요. 예수님의 모형학.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을 담은 가슴밭. 여러분 가슴밭에는 누가 계십니까? 돌아가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판단권은 예수님이잖아요. 천국 가셨다고 믿어지면 감사하고, 그죠? 내 부모님 전도를 못했으면 다른 부모님이라도 대리로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십자가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내 에크라는 분리 전치사를 저분에게 붙여주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격, 역격, 속격을 지배를 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전도할 때는. 오늘도 십자가 사명, 예수님이 오늘도 요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재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셔서 야, 요셉 잘한다, 요셉 잘한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셔서 야, 세안교회 잘한다라고 격려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